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청취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 교회의 개혁자, 즉 종교 개혁자 요한 칼빈의 삶과 그의 신앙에 대해서, 그의 신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칼빈 박물관을 여러분들이 방문하셔서 약 1시간 반 동안 그 칼빈 박물관을 사사치 살피면서 또 그 칼빈의 사상, 역사적인 그런 흐름,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교부 시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루터 칼빈 그리고 칼빈 이후에 우리 개혁교회의 그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주 큰 유익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했던 그 뒷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또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칼빈은 우리 개혁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개신교의 그 신학과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칼빈은 25살 나이에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기 시작해서 27살 나이에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게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25살밖에 안 된 그런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 위대한 신학 저술을 할 수 있게 됐는가? 그때 그 박물관에서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첫째, 칼빈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아주 도통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의 박사였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그 어학의 천재였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의 당대 최고였고, 그리고 특별히 라틴어는 자기 모국어인 불어보담도 훨씬 더 잘 했다. 세 번째는 뭐였는가 하니까 칼빈은 독서광이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무슨 책을 읽었느냐? 교부들의 원전을 다 독파했습니다. 아다나시우스라든지 암브로스라든지
그 다음에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이런 책들을 다 통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그 로마 캐톨릭과의 논쟁에서 단 한 건도 진 일이 없이 승승장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레토릭의 천재였습니다. 레토릭이란 말이 뭔 말인가 하니까 우리말로는 수사학이라고 그럽니다. 수사가 아니고 입을 앞으로 쭉 빼서 수사학.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과 글을 논리적으로 해서 그 상대를 설득시키고 제압하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서 레토릭이라고 그래 수사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기원전 4세기 때부터 아주 발전된 건데 특별히 칼빈은 레토릭의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네 가지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 강요를 위시해서 신구약 66권을 거의 다 이렇게 쓰고 또 많은 설교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오늘 우리 개혁교의 뿌리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칼빈은 그때 언제라도 성경의 교훈은 말할 것도 없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 당시 유럽의 상황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고 노동, 교회와 공동체 생활의 새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 이제 바른 신학과 복음을 확고히 하는데 칼빈은 아주 천재적이었습니다. 칼빈은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는 강해 설교이지만은 아주 설교가 명쾌하고 명료하고 단순할 뿐 아니라 실천력이 있고 도덕적이고 성실성으로 탁월한 지도자로 부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는 칼빈으로부터 신앙과 교육과 정치와 그리고 용감한 시민의식과 명예에 대한 자존심을 상속받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칼빈을 배워야 되느냐? 왜 우리는 또 칼빈 해야 되느냐? 딴 거 아니고 우리는 칼빈의 위대성을 예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칼빈이 깨달았던 성경, 칼빈이 깨달았던 그 복음, 칼빈이 깨달았던 그 진리를 오늘 우리가 잘 배워서 이 어두운 시대에 생명과 빛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빌립보 4장 13절을 읽었는데 이 빌립보 4장 13절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현대인들은 그 뒤에 문장만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앞문장은 빼버렸습니다. 근데 그 본문 가운데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란 말은 본래 성경은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니고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성경 번역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수도 없이 많고 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많이 있고 영어도 번역이 많이 있고 뭐 독일어도 번역이 많은데 지금 로마 캐톨릭의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은 그 라틴 불가타를 쓰는데 칼빈은 그 라틴 불가타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칼빈은 성경을 헬라 원문에서 또는 옛날 우리 정통 라틴 어인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그 본문을 그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한 거 하니까 번역한 거 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말하기를 칼빈이 뭐 성경 번역했어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루터는 성경 번역가로 알려졌지만은 칼빈은 성경 번역가가 아니고 성경 주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우리 우리 칼빈 박물관에 있는 그 16세기의 그 책들을 다 열어보니까 칼빈은 성경 주석을 쓰면서 맨 윗부분에다가 뭐를 했는가 하니까 칼빈 자신의 번역을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모으면은 칼빈의 성경이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칼빈의 그 창세기 성경이라 하는 책을 또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심지어 유럽 사람들도 저한테 주문이 올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칼빈은 이 성경을 바로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루터는 어땠느냐? 루터도 똑같습니다. 루터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뿐입니까? 킹 제임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네바 역. 그리고 모든 제대로 된 번역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최초의 성경 번역도 그리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바뀌어졌는가 하니까 1881년에 웨스카트와 홀트라는 영국의 학자가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이것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NIV나 RSV나 이런 거 책 나올 때 그리스도가 다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흥미있는 것은 오늘 현대주의자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번영신학자들과 예를 들면 이런 게 릭 워런, 그 다음에 조엘 오스틴,
그 다음에 로버트 슐러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싹 빼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인간은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 모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집필할 때 당시에 가장 많은 사상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피큐리하고 스토이고 철학이라. 스토이고라는 말이 바로 스토익 철학이란 말. 그러면 스토익 철학이 뭐냐? 인간은, 그렇죠? 어떤 에피큐리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스토익 철학이 뭐냐? 그때 당시에 요새 어떤 가수가 무슨 가수가 테스 형이라 이랬는데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당시의 스토이고 철학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자기 걷기를 통해서 어떤 행복을 찾고 목적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서 빌립보 4장 13절을 썼는데 안타깝게도 현대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칼빈을 배워야 하느냐?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번역하고 성경을 바로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 목양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과 같은 이렇게 어두워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그냥 그런 정도의 학자가 아니라 좀 아주 광범위하면서 복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을 바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교육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 장 넘는 28페이지. 28페이지 보면은 우리 칼빈을 연구하려면 뭐 하면 되느냐?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슨 책을 보면 되겠느냐? 또 칼빈은 무슨 책을 집필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을 이해하려면 첫째는 기독교 강요를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칼빈의 주석을 알아야 돼. 세 번째는 칼빈의 설교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칼빈의 신학 논문을 알아야 돼. 그리고 칼빈의 편지를 또 알아야 돼. 그리고 칼빈의 예배서, 교리문답, 약 한 7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칼빈의 저서 가운데 어느 것을 그 논문 하나 읽고 나 칼빈을 잘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칼빈을 알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이번 금년 초에 여러분들에게 제 책을 여기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교회의 개혁자 요한 칼빈이라는 책입니다. 교회의 개혁자 요한 칼빈. 저는 이제 그 종교 개혁자 요한 칼빈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그 16세기의 책을 펴보니 거기에 교회의 개혁자라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의 개혁자가 종교 개혁자가 됐을까?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그 칼빈의 전집을 만들면서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 그대로 그냥 일본 사람이 쓴 대로 그냥 쓴 겁니다. 왜 그러냐? 일본은 일본 전체가 말하자면 귀신이라 할 만큼 그 다원 종교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모든 종교들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라 이런 말을 썼고 또 제가 이것을 칼빈을 교회 개혁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시대는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말미암아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 거의 다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나 불교나 모슬렘이나 뭐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일환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거기에 좀 쐐기를 좀 받고 우리는 칼빈은 종교개혁자가 아니라 교회개혁자다. 다시 말하자면 313년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우리 복음적 성경적 기독교는 점점 사라지고 로마 캐톨릭 교회가 됐으니 교회를 교회되게 말씀을 말씀되게 은혜를 은혜되게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됐다. 그러니까 결국 요한 칼빈은 교회의 개혁자라고 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제가 한 7, 8년 전에 미주 크리스찬 신문에 1년 동안 연재했던 것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아마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칼빈에 대해서 입문하려는 사람은 이 책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칼빈에 대한 책은 내가 평생을 저는 이제 한국
칼빈 학회 회장을 여러 번 했고 평생을 칼빈 학회 회원이었지만은 아니 나같이 칼빈을 연구한 사람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제 책은 칼빈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도 한번 읽으면 이해가 되도록 52개의 장을 만들어 가지고 쭉 썼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종 칼빈, 칼빈과 제네바, 스트라스버그로의 칼빈, 칼빈과 제네바 아카데미, 또 칼빈과 제네바의 성시화 운동, 하나님 중심의 신학자 칼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칼빈, 하나님의 주권을 높인 칼빈, 성경 박사 칼빈, 성령의 신학자 칼빈, 오직 은혜의 사람 칼빈, 오직 믿음의 사람 칼빈, 경건의 사람 칼빈, 기도의 사람 칼빈, 성경 주석의 왕 칼빈, 성경 번역가 칼빈, 목사로서 칼빈, 사랑과 화해의 목사 칼빈, 신방과 상담을 잘한 칼빈, 이상적인 목사상을 세운 칼빈, 목회의 원리를 제시한 칼빈, 설교자 칼빈, 그리고 강해 설교의 왕 칼빈, 설교의 방법을 제시한 칼빈, 국제신사 칼빈, 토론의 명수 칼빈, 예배의 개혁자 칼빈, 선교의 프론티어 칼빈,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한 칼빈, 교회 음악을 개혁한 칼빈, 국가의 질서를 세운 칼빈, 경제를 일으킨 칼빈, 기독교 윤리를 세운 칼빈, 삶의 실천을 가르치는 칼빈, 순종의 사람 칼빈, 지혜의 신학자 칼빈, 평화의 사람 칼빈, 철저히 회개한 사람 칼빈, 이렇게 한 약 50가지의 제목을 나누어서 했는데, 모든 궁금한 것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책에 기록이 돼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다 보신 분은 보셨는지 쓸 거로 생각이 되지만은, 보셨던 분이라도 밑줄 쫙쫙 긋고 다시 한번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 강요, 주석, 설교, 신학 논문, 편지, 그 다음에 예배서, 교리 문답 등 7가지 분야에 그렇게 책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기독교 강요만 죽으라고 파고 연구한 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칼빈의 주석만 가지고 죽으라고 연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칼빈의 설교를 아주
한평생 연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학 논문을, 어떤 사람은 칼빈의 편지를, 어떤 사람은 예배서를, 어떤 사람은 교리문답을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칼빈의 일반도 연구하지만 특별히 칼빈의 설교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고 그 방면에 또 글들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칼빈의 그 메시지에는 항상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께 대한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과 소명, 또 성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 정통한 데다가 거기다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경건의 사람에다가 그 가운데도 일찍이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수사학적인 말과 글씨 등이 위대한 교회 개혁자요, 또 교의학자요, 성경 주석가요, 또 목회자로, 설교자로, 또한 저술가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칼빈 모르면 신학을 할 수도 없고, 칼빈 몰라가지고서는 신학을 했다고도 할 수 없고, 칼빈 몰라가지고서는 죽도 밥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예수는 빼버리고, 내가 잘하면, 머릿속 잘하면 그 파지티브 싱킹을 가지면 내게 말하자면 내가 성공하고, 뭐 이런 것이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강단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모르고 그 성경 대신에 그 사이칼러지, 심리학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목회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 대형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중소교회도, 개척교회 목사님도 그게 먹혀 들어가는 말이니까 그렇게 그런 말하자면은 수도화 철학적인 또는 심리적인 방법, 예수 빼버리고 그리스도 빼버리고 뭘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다 그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제가 막간에 내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한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라디오에서 설교를 참 잘하더라고요. 내용이 뭐냐 하니까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아이고, 동서고금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쫙 해주고, 뭐 일찍이 키르케고르는 이래 말했고, 톨스토이는 이래 말했고, 쫙 나가다 그래서 아이고 참 내가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멘트가 뭐냐? BBS, 여기는 불교 방송입니다. 내가 깜짝 속았어요. 내가 왜 속았느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좋은 얘기가, 먹혀들어가는 얘기가 그게 복음인 줄, 진리인 줄 알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착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스님도 그 정도는 한다 얘기야. 좋은 말을 하는,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뭐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스님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뭐 또 칼빈 그러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뭐 이렇게 목회하면 된다 이런 사람도 있게 뭐 좋은 얘기죠. 그 좋은 얘기가 곧 복음도 아니고 좋은 얘기가 바로 성경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칼빈의 작품 가운데 기독교 강요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36이 되는데 37입니다. 1536년 맞습니다. 1536년 4월에 바젤이 어디냐? 그거 바로 스위스의 인데 그 스위스 바젤에서 라틴어로 출판이 됐습니다. 칼빈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한 권의 사람이라. 한 권의 사람이라. 한 권의 사람. 그리고 칼빈은 26살에 탈고해가지고 27에 그 기독교 강요를 했는데, 맨 최종판은 어떻게 됐냐? 최종판은 1559년에 최종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1536년에서부터 1559년까지 계속 수정 보완 하면서 발전돼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칼빈 강의하고 관계가 없는데, 제가 40년 전에 책 하나 쓴 게 있습니다. 40년 전에. 그게 뭐냐? 실천신학이라는 개론이라는 책인데, 어떤 칼빈주의적인 시각에서 실천신학을 썼는데, 이 40년 만에 이번에 수정 증보판이 곧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몇 판이 나왔냐? 20판이 나왔어요. 와, 20판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는요, 벌써 1500년대 말에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의 핵심 교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옥스포드, 캠브리지의 그러니까 법학을 하든가 철학을 하든가 신학을 하든가 문학을 하든가 경제학을 하든가 공통 과목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사를 이해하려면은 칼빈을 몰라가지고서는 죽도 법도 안 되죠. 모르는 것이죠. 칼빈을 알아야 영문학도 되고, 칼빈을 알아야 철학도 되고, 칼빈을 알아야 경제학도 되고, 칼빈을 알아야 법학도 되고.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유럽 전체에 말하자면 모든 학문의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칼빈이 이제 그 기독교 강요를 출판할 때 그건 라틴어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아주 특수한 한 20%만 라틴어를 알고 80%는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1580년대 벌써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번역팀장이 아더 골딩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편지, 그의 주석들, 그의 설교집이 계속 번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칼빈 박물관에는 그 칼빈의 설교집들이 있는데 칼빈은 그 욥기를 가지고 159번의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신명기를 가지고 200번의 연속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말하자면 강해 설교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이제 29페이지 돌아오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맨 초판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경건의 대전이다. 피에타티스 숨마라. 경건의 대전, 경건의 최고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칼빈 신학의 핵심은 경건입니다. 경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한 삶을. 그래서 칼빈은 그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그날 기도 한번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이 학교가 경건과 학문이 있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든 우리 장로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두 기둥입니다. 경건과 학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없으면 아무리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해도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또 반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이 아무리 제대로 됐다 할지라도 말하자면 학문이 있어야 되겠다. 학문이라는 게 뭐냐?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잘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지금부터 53년 전 일입니다. 1967년부터 그때 이제 처음 가르칠 때는 내가 헬라어 선생이었습니다. 헬라어. 그 다음 화란어도 가르치고 신약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가르쳤는데 어떤 학생은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기도만 잘했지 공부를 안 해요. 헬라어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모르고 또 뿐만 아니라 교의학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졸업해 가지고서는 아주 외골수가 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다 틀렸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아주 히브리어 헬라어에 정통합니다. 와, 동사 파싱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영적 생활이 아주 낙제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목사가 되는 사람은 이 두 기둥, 경건과 학문이 동시에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이 기독교 강요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기독교 강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교회 개혁 이후에 나온 가장 위대한 기독교 교리 해석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독교 강요는 우리 모든 개신교에서 공인된 교리서요, 공인된 고백서라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기독교 강요 때문에 칼빈은 말하자면 인터내셔널 퍼슨이 됐습니다. 국제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라 할 것은 지금 어떤 사람은 깔뱅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칼빈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아유 교수님 어느 게 맞습니까? 깔뱅이 맞습니까? 칼빈이 맞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깔뱅은 이제 불어 발음으로 깔뱅 뭐 그렇게 할 사람은 해도 좋지만은 제가 국제 칼빈 학회 제가 멤버입니다. 국제 칼빈 학회 멤버인데 국제 칼빈 학회에서 뭘로 결정했는가 하니 칼빈은 불란서 사람이었지만은 사실은 불란서에는 추방됐잖아요. 그 일은 어디서 했느냐? 제네바에서 했죠. 뭐 제네바도 불어권이지만은 칼빈은 단순히 불란서 사람이나 제네바 사람이라고 하기보담도 그는 국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국제 칼빈 학회에서 칼빈으로 통일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깔뱅이라 하는데 정성구 교수는 그냥 끝까지 칼빈이라고 고집하더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깔뱅이라고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렇지만은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국제적으로 칼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30페이지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 그 후에 라틴 말에서 영어, 화란어 등으로 번역되고 유럽 각국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희 칼빈 박물관에는 1580년대 영어로 된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있고 또 1600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있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기독교 강요가 그 라틴어에서
불어로 또 영어로 화란어로 번역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강단에 강단에 선 목사님들이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연구하고 보고 하면서 이제 그 강단을 로마 캐톨릭 사상에서 우리 개신교 신앙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기독교 강요 요는 초판본인데요. 초판본 영인본입니다. 이 초판본 제가 좀 오케이. 이 초판본 영인본은 지금 있는 제네바 대학에서 저희 칼빈 박물관을 위해서 한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요 끝에 보면은 1536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왜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되느냐, 출판하게 되느냐. 그때 이제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 리포메이션이 일어난 이후에 특별히 정부가 왕권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프랑스와 왕을 설득하려고 이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게 됐는데, 첫 장은 십계명 해설, 사도신경 해설,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해설, 성례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4장이 십계명 해설, 두 번째는 사도신경 해설,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해설, 성례전 순으로 되어 있고, 6장에 가서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자유, 즉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논술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참 코로나19를 빌미로 해가지고 교회를 엄청 탄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탄압하느냐?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 마스크를 쓰라 마라 그렇게 하는데, 성가대 마스크 끼고 하라, 식사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이 참 희한한 것은 교회가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어제 칼럼을 썼는데 오늘 띄웠군요. 오늘 그 칼럼 핵심은 뭐냐? 대통령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의 영역과 국가의 영역은 서로 구분됩니다.
분리가 아니고 구분됩니다. 근데 이런 핵심적인 내용은 이 칼빈의 작품에 다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국가와 교회에 대한 상당한 그런 핵심적인 논리를 여기에 제공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최종판인 1559년 판의 형식은 어찌 됐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권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가수 뭔신가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 형에게 물어봤다고 그렇게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다지만은 성경의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어요. 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느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고 부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자신도 알 수 없고 세계와 우주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장 첫 페이지가 뭐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우주와 세상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 첫 장 첫 페이지에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옳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기 자신의 부패성,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십자가 앞에 나와보지 않은 사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즉 꼬람대오의 신앙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토탈 디프레버티,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이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인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듯이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행으로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말하자면 그의 을은 걸레 쪽지 같은 그런 더러운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은 그 unconditional election, 그것이 그 인간의 전적 타락이 고백이 돼야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irresistible grace, 항거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 안 믿으려고 발광을 하던 사람도 이 방송을 아마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거와 관계없다. 그래, 어머니의 기도를 피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도망댕기다가 어느 날 주 앞에 돌아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지스터블이니까 레지스터 하면 항거한단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앞에 IR이 붙으면 irresistible, 항거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은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 칼빈 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칼빈은 어거스틴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어거스틴 신학의 핵심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아무런 건덕지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 이거 모르면 예수 믿는 게 또 아니고, 이거 모르면 우리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그 네 번째는 limited atonemen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limited라는 것은 제한이란 말이죠. atonement는 속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누구에게든지 다 100% 다 구원 얻는다. 이것을 가르쳐서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택자들을 사랑하셔서 제한적으로 했다는 것이 우리 칼빈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냐면 perseverance
of saint. 이게 무슨 소리냐? 성도의 견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요란하고 복잡하고 사탄은 우리를 그냥 예수 잘 믿도록 방치하고 놔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태클을 걸고 끊임없이 발을 거두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하지만은 당신의 택한 백성은 기어코라도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서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영화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당신의 택자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619년에 이랬던 이 도르트 총회의 도르트 신경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칼빈의 신학에서 나왔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1권의 핵심적인 게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자들이 맨 처음 공격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그리 되면 100명이면 100명 다 자유주의자로 기울어집니다. 자유주의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것이 자유주의자입니다. 또 로마 캐토릭은 성경도 안 믿지만 성경보다 전통을 성경 위에다가 둡니다. 또 우리 개신교 그 사람들 가운데도 성경보다 꿈을 위에 올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을 성경 위에 올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즘 이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말하는 그 종교다원주의, 그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나 코란이나 무슨 불경이나 그거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주의자입니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점에서 칼빈의 신학을 논해야 되느냐? 그건 딴 게 아니고 칼빈의 신학과 신앙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칼빈을 우리의 그 신학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느냐? 칼빈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고 칼빈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성경을 잘 해석을 해서 정말 성경을 해석을 하되
성경을 쓰게 하셨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우리에게 잘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아이고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도 학자들이 많고 독일에도 화란에도 한국에도 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학자들이 그걸 제대로 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면 성경관이 어떤가 알아보면 됩니다. 성경관이 잘못되면 우리 모든 개혁신학은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장에, 이 제1권에 나타난 게 뭐냐. 삼위일체론을 또 다루고 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을 하신다. 뭘? 구속사역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그걸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면 하나님의 구속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속도 모르면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만큼 그 위대한 그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가, 천지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캄캄합니다. 지금도 무슨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무슨 아메바가 꼬물꼬물 하다가 그것이 어떻게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어떻게 하다가 꼬리가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것은 다윈도 믿지 않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학교에서 다 가르칩니다. 지금 초, 중, 고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발음도 맞지만은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어가 하나님이고 동사가 창조 아닙니까? create.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가운데는 여기에 모든 무신론이 여기서 꼬리를 내립니다. 여기서 모든 범신론이 꼬리를 냅니다. 여기에 모든 다신론이 꼬리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원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와 그 가운데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시편에 보면 주의 빛 가운데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주의 빛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빛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우주를 보고 세계를 봐야,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예?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계시란 말도 사실은 왜 커튼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커튼을 이렇게 젖힐 때 그걸 갈았다가 옛날에 그 계시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커튼을 이렇게 연다, 그런 뜻입니다. 커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다 어두워져서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Who is God?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이시다. 이 세상은 어찌어찌 하다가 우연히 그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그 계시해 주신 말씀을 문자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도 알아야 되겠지만 또 구속주 하나님도 또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냥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수많은 별, 우주에 있는 그것이 다 적절하게 자기의 궤도를 그리면서 돌아가도록 만드셨고 또 이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뭐 시계공과 같아서 일단 시계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걸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우주,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섭리하시고 관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칼빈은 벌써 기독교 강요 1권에서 핵심적인 것을 다 말했습니다. 그 다음 2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구속주이시다. 그 구속주가 어떻게 되느냐? 왜 구속해야 되느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속을 생각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 구약은 무엇이고 신약은 무엇이고,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이 구체화한 것이 누구냐? 그거는 구속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의 직분을 가지면서 그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그는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 중보자가 뭐 하는 거냐?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그 둘 사이에 말하자면 그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중보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가 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중보자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 인간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요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걸 하나님의 구원의 매뉴얼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다. 이 조건이 합해야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중보자가 오신다. 중보자가 오신다. 중보자가 오신다.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중보자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중보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옳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말하면서 그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아주 분명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 이제 그 빌립 말고 집사 빌립이 있죠.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구수네시에게 빌립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그 구수네시가 읽던 성경이 뭐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갔는데 이사야 53장을 해석하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뇨?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 글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명쾌하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집사 빌립도 깨달은 게 뭡니까? 이 예수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오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생각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